오늘 송구영치님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이제 자유예요.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사실 오늘날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바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자유라는 것, 우리는 그냥 자유하면 이렇게 그냥 막연히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사실 이 자유는요,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이제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또 하나는 이제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억압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억압이나 구속으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거를 풀어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 이거를 이제 자유, 바로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이제 노예 해방이라든지 또는 신분 제도화를 타파한다든지 이런 게 다 자유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외적으로 어떤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들, 억압하고 있었던 것들, 어떤 그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소극적 의미에서 이제 자유인데, 사실 요즘은 이런 외적인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보다는 조금 개념이 바뀌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속박이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소극적 자유라고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노예도 없고 어떤 신분제도도 없지만, 사실은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어떤 기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들, 사실은 그런 기준들로부터 뭔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사는 거고요, 그렇죠? 가고 싶은 것 맘대로 가고 사는 것.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사회 간섭이나 어떤 기준으로부터 이제 외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적인 어떤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자유를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소극적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이 아니죠, 꽤 됐죠. 욜로라는 거 많이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그래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 이 소극적 자유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종류, 적극적인 자유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피아노 칠 줄 압니다.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제대로 칠 줄 몰라서 그렇지. 저도요, 피아노 앞에서 맘대로 제가 누르면서 칠 수 있죠, 그렇죠? 내 맘대로 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내 맘대로.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피아노 앞에서 저는 자유를 누려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누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르고. 이제 문제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분은 어떤 피아노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멋진 연주를 정말 자유롭게 그냥 정말 손가락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피아니스트야말로 이 피아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어떤 곡들, 멜로디들, 이런 것들을 연주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 이것도 또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피아노 앞에서 누리는 자유와 이 피아니스트, 아주 유명한 아주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에서 누리는 자유와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그 차이, 이게 하나가 소극적인 자유고 하나가 적극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자유, 뭔가 감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좀 더 또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서 혹시 마이클 조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나 이 선수 때문에 망한 거 아시죠? 예.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이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했다가 번복하고 다시 등장을 했던 때예요. 와, 그러고 나서 정말 제가 농구에 빠져가지고요, 진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농구만 봤던, 하여튼 와, 이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예술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정말 코트를 휘젓고 다니면서 와, 어떤 이 모습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축구하면 또 뭐 그 메시 아니겠습니까? 메시. 이 메시라는 선수가 이 축구공을 가지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는 걸 보면은요, 정말 그 앞에 무슨 상대편 11명이 있어도 11명이 그 메시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가 몰고 들어가는 거 앞에 그냥, 저는요, 어떨 때 보면 그 쇼하는 것 같아요. 괜히 가면 옆으로 막 넘어져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가 어떤 그 나를 얽어매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억압이나 구속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고 한다면은,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에서 그 어떤 누리는 어떤 그 정말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아름다운 어떤 연주를 해내면서 정말 그 안에서 사람의 감동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피아노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예, 어떤 그런 그 운동 선수들이, 마이클 조던이나 메시 같은 그런 탁월한 운동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의 자유가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을 또는 해야 될 것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자유. 예, 이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점을 구별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걸 못하시는,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하세요. 예, 제가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는 좀 졸리셔서 그런지 저도 좀 졸리거든요, 지금 벌써. 예, 그래서 그런지 대답이 좀 적긴 한데, 하여튼 어찌됐든, 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예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제까지 자유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쪽을 주로 생각을 해왔을까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에겐 자유가 있어. 예, 아마 우리 자신도 그럴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쪽을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소극적 자유입니까? 적극적 자유입니까? 아마 대부분 소극적 자유를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질문을 해보면은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어느 쪽일까라는 거예요. 누려야 할 자유는 어느 쪽일까? 아니, 이걸 좀 질문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유는 과연 어떤 자유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누리기를 원하시는 자유, 일단 여러분,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 어떤 믿음 안에서의 소극적 자유는 뭐냐면은, 죄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문제, 어떤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그것이 주는 어떤 억압이나 구속으로부터,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이 심판에 대한 것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공로,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라든지 내가 했던 잘못이라든지 어떤 내가 했던 실수라든지 내가 했던 실패라든지 그러한 것이 내 삶을 더 이상 심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심판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잘못이나 죄나 문제들이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죄들, 잘못들, 실수들, 실패들, 그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었던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 아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지만 아니잖아요. 그것이 늘 나를 올가매고 있고요. 그것이 늘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요. 그것이 늘 너의 과거의 실패들, 잘못된 것들, 우리에게 어떤 그런 대가를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패, 자신의 그런 과거의 그런 일들, 그것 아래서 그곳에 속박을 받으며 그곳의 구속 가운데서, 올가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온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모든 실패들까지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값을 치루어 버리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그런 모든 아픔들, 잘못들, 실수들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이제 예배가 되는데, 2024년도에 우리가 후회하고 아프고 좀 잘못되고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더 이상 2025년도까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해요.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소극적 자유, 억압, 그런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이 소극적 자유가 다가 아니에요. 소극적 자유도 무지무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의미는요, 바로 여기 있어요. 과거를 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것들, 문제들을요, 십자가로 이미 다 그 값을 치러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믿음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런 소극적 자유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는요,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극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적극적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에서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정말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 운동 선수들이
예, 오늘은 자꾸 운동선수 설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예, 마이클 조던, 메시 이런 사람들이 그라운드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됩니까? 정말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어떤 열매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뜻은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극적 자유를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어요.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유, 우리 삶이라는 어떤 그라운드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복된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경험한 누리게 된 자유는 뭡니까? 소극적 의미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그 억압, 그 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이들은 자유를 누렸어요, 그렇죠?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소극적 자유, 애굽의 어떤 그런 억압이나 구속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히 소극적 자유로 너희들이 이제 소극적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껏 욜로, 그 당시엔 욜로가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욜로 해라 뭐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이제 소극적 자유를 누렸으니까 적극적 자유를 누려라라는 것. 적극적 자유를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통해서 정말 참 자유를, 적극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애굽의 어떤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된, 소극적 자유를 얻게 된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어떤 이제는 완전 구별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그 삶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셨던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너희들 불쌍하니까,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들 내 백성인데 이제 나와가지고는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욜로 잘 살아라, 욜로 하면서 you live only live once인가 하여튼 이 밤이니까 영어도 잘한다네요,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극적 자유,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자유를 주신 목적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라, 그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소극적 자유는 누렸어요, 그렇죠? 소극적 자유는 누렸어요. 뭐 누렸죠. 나왔으니까 이미 누렸죠, 그렇죠? 이미 애굽의 모든 어떤 아픔이나 그곳에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 나왔어요. 소극적 자유는 완전히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누리는데 실패합니까?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소극적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요 이미 모든 억압과 구속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문제들, 잘못들 다 내어놓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여전히 소극적 자유는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적극적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적극적 자유, 아름다웠고 감동적인 인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엔 아멘을 좀 하시는군요. 나다 그리고 아멘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요. 진짜 근데 이게 사실은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사실은 정말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왜 쉽지가 않을까, 왜 어려운 것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요 그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까 피아노 연주가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 피아노 앞에서의 그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 정말 피아노 앞에서 마음껏 진짜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피아노가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열매가 되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요 이 피아니스트가 해왔던 일이 뭐겠습니까? 뭔가를 포기했던 거예요. 뭘 포기했습니까? 소극적 자유를 포기해왔던 거예요. 소극적 자유. 정말 뭔가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요, 그렇죠? 사실은 피아노 치는 거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정말 어렸을 때 피아노 정말 그때 저는 3살 때부터 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 쳤으면 저도 그냥 피아노에 적극적 자유를 누렸을 텐데 피아노만큼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5살 유치원 다닐 때 피아노 선생님이 온다 그러면요 아침 저녁 8시여도요 8시에 가서 미리 자요. 왜냐면 그러면 준환이 자요. 피아노 선생님 오면 죄송해요, 준환이가 벌써 자네요. 그럼 피아노 선생님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피아노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의 우리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진짜 감동을 받잖아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가 빙판 위에서 정말 그런 놀라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은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고 감동을 받고 정말 그것이 정말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그 김연아 선수를 만들어 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가 그 세월 동안 포기했던 어떤 그 소극적인 자유, 자기 친구들 또래 아이들은 다 누리고 있었던 아이들과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놀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자유, 그것을 그렇게 동경하면서도 그렇게 바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을 참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한 번이라도 점프를 더 하기 위해서 엉덩방아를 찢고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그 아이가 그런 어떤 것을 감내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적극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소극적 자유를 내가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적극적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적극적 자유,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저도 정말 그래요. 정말 멋진 크리스찬들 보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또 그렇고 또 주변의 크리스찬들도 보고, 그러면서 진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정말 감동적인 인생을 보면은 저도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정말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떤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면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적극적인 자유,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뭘 못 포기하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를 못 포기하는 겁니다. 소극적 자유를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 누려야 되는, 왜 갑자기 주일날 아침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일날에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있잖아요. 그렇죠?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누려야 될 내 권리고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 요즘 이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생기는 게 내 맘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바로 소극적 자유, 그걸 가장 큰 가치고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 있는 제 모습과 비슷한,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주변에서 듣기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어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극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소극적 자유를요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하면서,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때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다 누리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정말 적극적 진정한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소극적 자유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 건 나 하는 것보다 정말 먼저 그런 것 희생하고 포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될 때, 소극적 자유를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더해지게 돼요. 그 모든 것, 적극적인 자유에서 주시는 그 축복, 어느샌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가고요, 아름다운 연주, 정말 아름답게 우리 삶의 그라운드를 누벼가는,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닮는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무궁무진한, 정말 뭐든지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억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속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지만요, 그런 자유를요, 소극적 자유를요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 자유를 포기하면서 이 땅을 30년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인생은 감동적인 인생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삶이 변하고 병자가 치료가 되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는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이 적극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습을요. 어느 영역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요. 정말 가정에서 정말 어떤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 나의 모습. 정말 가정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주어지는 어떤 그런 삶. 여러분 또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물질에서 이런 적극적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물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물질 안에서의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안에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물질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관계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어떤 건강에서도 우리 삶의 여정, 어떤 삶의 영역들을 여러분 한번 꿈꾸며 2025년도에 정말 좀 내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영역들을 오늘 이 시간 좀 하나씩 좀 골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인생을 삶을 다 그렇게 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한 영역 좀 딱 잡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요, 좀 힘들겠지만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소극적 자유를 좀 포기해 보세요. 소극적 자유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신 대로. 비록 그것이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것, 해왔던 것, 내 맘대로 살아갔던 것 살아가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느샌가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자유로운데 내가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진정한 자유를,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 생활 안에서의 이 진짜 적극적 자유를 누리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부르시고 또 때로는 헌신하도록, 섬기도록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장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꼭 나와야 되고, 당장은 내가 누군가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내가 이거 하게 될 때 당장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소극적 자유를 내려놓는 걸 통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의 참 자유, 진짜 자유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정말 보면은 아름답고 멋있고 감동되고 믿음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자유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볼 때 우리 자녀는 자유롭게 좀 키워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자유롭게 키우는 건 좋은데 그 자유롭게 키운다고 할 때 그 자유가 소극적 자유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이제는 애들 스트레스 주면 안 되고, 애들 힘들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자유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특히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소극적인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자유, 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는요, 우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한 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올림픽교회 성도들 진짜
이 적극적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감동적인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정말 열매를 누리시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지금 시간을 보니까 딱 12시 이제 2025년도가 밝았어요. 우리가 2025년도의 첫 이야기를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첫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드리면서 정말 마음의 소원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음악가를 보면서,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면서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얼마나 감동적이고요,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좀 그렇게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또는 내가 물질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또는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건강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시간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의 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세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제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진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지금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면요 손해라는 단어예요. 손해. 그만한 축복된 단어가 없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손해 볼 줄 아는 게 진짜 자유를 향해 나가는 축복된 길이구나. 손해 볼 줄 아는 것, 내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당연한 권리인데 여러분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참 자유가 기다리고 있어요. 참 자유가요.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손해 볼 줄 아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기꺼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내가 관계 가운데서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시간인데,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물질에서 이건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요. 우리 삶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손해라는 단어가요 이 시간 제가 보증해 드릴게요. 진짜 놀라운 축복의 단어예요. 정말 우리 삶을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이 되어져 가게 하고 정말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그 고백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는 내가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내 자유를 좀 제한하고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유로운 정말 마음껏 정말 그런 우리 다 같이요 우리 잠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자유, 적극적인 자유, 참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5년도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절대로 내가 내 자유인데, 내 권리인데,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나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좀 내려놓고 아버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아버지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물질에서도요 아버지 내 거 맞아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거 맞아요. 그렇지만 기꺼이 손해보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쓸 수 있는 시간인 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손해볼 줄 아는 어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2025년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서 볼 때 정말 저런 아름다운 가정, 저런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 저들의 삶이 아름답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잘 믿으면서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아버지 아름다운 인격이 갖춰내고 감동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의 성도들 2025년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우리 올리브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손해,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볼 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손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손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다 비워버리셨잖아요. 손해 보셨잖아요. 자신의 목숨까지도요. 다 어리석다고 얘기했지만 그 길이 참 자유의 길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